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집사의 자질과 책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보이시나요? 네, 집사의 자질과 책무. 이 PPT 자료는 우리 남대극 교수님께서 유튜브에 에스라의 강단이라고 그렇게 유튜브 채널을 만드시고 지금 시리즈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올리시는데 176강 집사의 자질과 책무라는 그 유튜브 링크를 여기 노트북 LM이라는 곳에다가 링크를 갖다 주고 이렇게 설교 자료를 좀 이렇게 뽑으려고 이렇게 돌리면 오늘 자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뭐 설교 내용을 다 듣지 못하고 좀 보기를 원하시면 여기 노트북 LM이라는 거를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지도책 보고 어디 찾아갈 때 옛날에 참 많이 펼쳐놓고 어디쯤 왔는지 또 약도를 펼쳐가면서 어디를 찾아가고 그랬었는데 내비게이션이 이제 차에 달려붙어 있는 뒤로부터는 여러분들 어떻게 찾아가시죠? 주소 넣어놓고 가자는 대로 가면 몇 시간 남았다, 얼마 남았다, 몇 킬로 남았다 다 보여주고 이렇게 다니는 거는 인공위성에 그 다 GPS를 가지고 나의 위치도 보고 그렇게 해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문명의 이 길을 잘 활용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시고 교회에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AI, 인공지능 좀 더 이제 더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자료와 또 교육적인 자료들을 저는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집사 한번 들어보셨죠? 집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사.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일꾼의 모습은 무엇인가? 네. 자질. 그가 갖추어야 할 자격과 덕목. 책무. 그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오늘 논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한문으로 또 볼 수도 있고 영어로도 볼 수 있고 또 뭐 원어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 봉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원어는 이렇게 관리자에서 섬기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회니까 관리자보다는 섬기는 자로 이렇게 많은 해석을 하고 설명들을 많이 하죠. 집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집행하다 할 때 집자예요. 잡아, 집행하다, 실행하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집행한다 그러잖아요. 그 할 때 집자고 사자는 일 사자도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본질상 섬길 사자를 씁니다. 서비스라 그러죠. 그래서 집사 이렇게 하는데 국가나 주인의 집안일을 맡아보는 관리자에서 유래했으나 교회에서는 뭐 하는 자를 뜻한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쪽에 디아코노스 이렇게 돼 있죠. 예.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는 발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달려가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먼지를 일으키는 자 그러면 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또 집사의 자질과 책무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또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는 발.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죠? 더 훨씬 이해하기 쉽겠죠? 예. 영어에서는 디큰이라고 그러죠.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 집사는 디크니스 그러는 걸 제가 영어 학원 교회 설교할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디큰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디큰. 바삐 움직이며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영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성경적 기원과 등장.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7 집사를 이렇게 뽑아 놓은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7 집사 최초의 기능적 모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서를 쓸 때에 그 받는 사람을 감독과 집사들을 이제 수신자로 명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에 집사의 자격과, 자격이라기보다는 자질이 더 멋있는 표현 같아요. 자질. 그 다음에 보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이 이렇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집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인사이트로 보면 집사는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의 두 기둥, 장로와 집사 중 하나입니다. 우리 기례교회는 기둥이 몇 개나 될까요? 어떤 기둥이 있을까요? 성경이 요구하는 엄격한 자격.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 본문인데요. 성경절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준비된 내용만 보시면서 대충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요약된 부분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을 처음 자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해야 된다고요? 예, 단정할 것. 인격이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일구이연하지 말 것. 하나의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절제.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앙입니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예.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게 하라. 그 다음에는 집안에 아이들이 있고 부인이 있죠. 예, 가정 해놓고 한 아내의 남편이요 자녀와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그 다음에 또 아랫부분에 보니까 이제 여집사 나와 있죠. 여집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숙하고, 그 다음에 모함하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이런 분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남대거 교수님께서 좀 재미있게 이제 집사의 7가지 책무에 대해서 이렇게 디큰이라는 영어 약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씩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7개를 준비를 하셨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맨 위에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데디케이션 맞습니까? 예, 헌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발음이 혹시 안 맞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education, 교육이죠. 그 다음에 activity, 활동. 그 다음에 communication, 소통. organization, 조직. namelessness, 무명, 겸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다음에 servanthood, 맞습니까? 뭐 섬김 이런 식으로 해놓고 영어 단어의 머리 글자를 통해 집사의 본분을 기억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첫 번째, dedication, 헌신, 최고의 믿음. 집사는 시간을 내고 몸을 쓰고 물질을 들여야 합니다. 제가 지난 저녁에 여기 화분이 있는 거 봤어요. 여기도 화분이 하나 있었고 여기 화분이 하나 있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화분이 안 보여요. 가지고 오신 분이 집으로 가져가신 거예요. 밤에 나도 모를까 봐.
나 그런 정성 처음 봤어요. 자기 집에서 화분을 가지고 있다가 예배 드리는데 가지고 왔다가 예배 끝나고 다시 집에 가져가는 화분. 생화. 존경스러운 봉사죠. 예. 집사는 시간을 내고 몸을 쓰고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누구에게요? 첫 번째는 주님께. 보이지 않는 영적 헌신. 누구에게요? 죽게 하듯.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설거지 당번 저 내일 설거지예요. 되게 하기 싫었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재민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내려다보고 설거지 하라는데 교회 점심식 먹고 설거지 하라는데 이거를 좀 성경적으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좀 찾아둬라 그랬더니 죽게 하듯 하라 그러고, 또 교인들이 이제 와서 식사를 하셨는데 이제 설거지니까 좀 정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손님 대접하고 그분들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처럼 접시도 깨끗이 씻어놔야 나중에 또 주님께서 쓰신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막 참 재미있게 보고, 이게 설거지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참 설득력이 있구나 싶어서 제가 이제 좀 하기 싫은데도 할 수 있는 그 설득을 좀 많이 설득력을 있게 많이 들었어요.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거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은 좋은 일이잖아요. 예. 자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난 하기 싫은데 그러면은 이제 자존감이 높잖아요. 자존심이 있지, 그죠? 남자가 이제 설거지 하는 게 좀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배우는 거죠. 그죠? 교회에 와서 한번 점심 먹고 설거지도 한번 해보고, 또 음식물 쓰레기 나온 것도 한번 갖다 다른 사람들 앞에 지나가는 거지만 또 갖다 버려도 보고, 참 창피한 모습이지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헌신이? 주님 다음에 누구예요? 어디예요? 예. 실제적이고 행동하는 헌신입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거지 하는 거 하기 싫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당번 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찮잖아요, 식사 당번. 우리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한 번 하면 또 그 다음 달에 이렇게 자기 순서가 돌아오는데, 좀 있으면 이제 조직에서도 이야기하긴 할 겁니다만은, 이렇게 당번을 정해서 로테이션으로 자기가 매주 하는 게 아니라 하기 때문에 좀 더 짐을 같이 지는 거죠. 이런 것도 헌신도 교회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에게 하는 헌신이에요. 빈 건물이 아닌 사람을 섬기는 것도 헌신이 될 수 있어요. 성도에게. 제가 여기 지금 난로가 지금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임관용 집사님부터 장로님이 되셨지만은 같이 옆에 살 때는 전혀 저는 기름 한 번도 안 넣어봤어요. 지금까지. 지금 기름이 한 말 반 정도 들어가는 통인데 안 넣어봤고, 이제 올해 제가 이제 맡았으니까 저걸 한번 넣어봤어요. 눈금 2개 남았을 때 한 말 들어가요. 그리고 한 말 넣으면 25,000원이고,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걸 해보니까 이제 난로도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5시부터 이제 보일러도 켜놓고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진구 장로님께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박 집사님 이렇게 보일러 따뜻하게 켜주시고 해가지고 아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말씀 제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여집사님이나 누군가의 수고가 있을 때에 집사님 덕분에 오늘 맛있는 식사를 잘했다든지 뭐 이렇게 좀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입에 발린 소리라도 덕분에 집사님 오늘 반주하러 오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안 오시면은 수진이 보고 부탁하고 해가지고 신경 좀 써요. 반주자가 없으면. 근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딱 뵈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예. 이런 인사. 예. 작은 봉사 같지만은 헌신이고 시간이 나와야 되고 몸을 쓰고 또 이렇게 차들 운행해서 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성도에게도 헌신이고 주님께도 헌신이 되고 교회에도 헌신이 되고
그 다음에 직분 자체에도 자신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추운데 뭐 그냥 방송으로 보지 하면 못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셔서 이렇게 반주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죠? 이게 두 번째 거는 뭐죠? 네, 아는 만큼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은 거는 저도 설거지 하기 싫어서 그냥 일부러 제가 주보할 때 이승록 장로님 이름을 넣어놓고 저는 뺐어요. 그랬더니 올해는 이제 최현숙 집사님이, 신영순 집사님이 자꾸 박기조 집사님 하라고. 이승록 장로님은 재무 때문에 더 못하신다고 이제 설거지를 박 집사님 하라고 그냥 덩덩 미는 거예요. 어떡해요? 빠져나올 수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올해는 하게 생겼어요. 1년 해봐야 12분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성경 연구, 스스로 성경을 읽고 주석을 보고 질문하십시오. 저처럼 하기 싫은 거 한번 재민아한테 물어봐요. 야, 넬로 보고 설거지 하라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뿌듯해질 수 있고 봉사가 기쁜 봉사야. 하기 싫어도 해놓으면 너한테 득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는 거예요. 마다하면 오히려 내 투대만 높아가고 나서기만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 성경 보면 다른 사람들이 뭐 얼마나 애쓰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또 나도 많이 낮아질 수가 있고 섬길 수도 있고 이런 거 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네. 그 다음에 교회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익 집단이 아님을 배워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고. 교회,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또 직분 자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아는 만큼 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요람이 한 150페이지 분량의 교회 요람이 있는데 저도 구경 못했어요.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어요. 150페이지 분량의 지침서를 숙독하여 자신의 임무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관심 있으시면 좀 교회 요람 찾아보셔서 집사의 그런 것들을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에 대한 거예요. 액티비티. 저는 영어로 액티비티 그러길래 뭐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액티비티인 줄만 알았었어요. 근데 여기 오늘 액티비티는 뭐예요? 실질적인 손발을 움직이는 걸 액티비티라 그러는 거예요. 네. 여기 좀 무서운 말씀이 적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차마 못 읽겠어요. 뭐 누가 하나 후지 툴에 때릴 것 같아서 내가 차마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듣기 좋은 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설거지 당번을 시켰는데 자기 남자라서 난 도저히 못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옮기셨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죠? 나는 그런 이야기가 듣기 좋았었어요. 저 입장에서는. 그게 듣기 좋았는데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다른 데 교회를 옮겼다는 거는 아직 거기 가서도 부딪힐 것이고 깎여져야 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요. 그런 분이면. 그리고 여집사님들도 교회에 오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여기 원주 하늘숲 교회에 출석하시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교회의 직분은 아무것도 안 맡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밥만 먹고 가는 집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대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괜찮다고 좋다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을 가지고 이제 한번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그러면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 비방하지 아니라는 그런 말 조심하는 거 있잖아요. 여집사님들에 대한 조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다시? 모함하지 않으며, 여기가 하나 나왔잖아요. 여기 모함하지 않으며. 이게 나는 하는데 누구는 왜 안 하지 하는 거 있잖아요. 참 교회에서는 이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이렇게 되면 벌써 거기서부터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집사는 왜 그러지? 그 장로는 왜 그러지? 이러면 이제 저도 칼갈이 봉사하는데 얼굴 한 번도 안 비쳤어요. 아직까지. 염치 없죠. 그러나 누구도 저에 대해서 박 집사는 그래도 한 번도 얼굴도 안 내비치냐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게
누가 한번 그렇게 이제 싫은 소리 하기 시작하면 다 간섭한단 말이에요. 아, 누구는 왜 그것도 안 한대? 이렇게 해버리면 듣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결코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뭐가 있죠? 집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남자 집사나 여자 집사 하는 이야기가 건물 관리, 청소, 창문 닦기, 헌금 관리, 식사 당번, 그죠? 식사 음식 준비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지역사회 봉사활동이죠. 칼갈이 봉사하고 있죠. 또 우리 헬스케어도 하고 있죠. 그런 구호활동, 수해복구, 노력봉사. 장로가 어른이라면 집사는 팔을 부두붙이고 일하는 젊은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예,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이제 장로님,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도 계실 테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여러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 계시고 청년들도 있고 또 새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잘 알아야 돼요.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소통이라 그러죠. 이걸 어떤 일을 지시하고 날짜 잡고 계획하고 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이게 잘 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시켰는데 못한다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잘 빨리빨리 소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수석 집사 남자는 그래도 뭐 별 하는 일이 없으니까 집사님 해보셨습니다만 우리 길정 집사님 뭐 혼자 다 했었죠. 뭐 남자 밑에 집사님들 뭐 교회 예배만 드리러 오지 뭐 실질적으로 뭐 하는 게 없으니까 뭘 하자 그래도 할 수도 없고 참 남자 집사님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여집사님들은 책무가 좀 많아요. 일단 식사 당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의논해서 해도 혼자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우고 서로 날짜를 정하고 업무를 맡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잘 따라주고 이렇게 호응을 해줘야 내년에도 수석 집사님 맡으시라 부탁을 하면 그래 나도 계속 할게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 그럼 내년에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이고 못해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수석 집사님. 그래서 좀 이렇게 계획이 짜지면 좀 이렇게 서로 짐을 나눠진다 생각하시고 좀 협력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잘해주시면 훨씬 더 이게 교회 부흥에도 힘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결과 보고도 헌금 예산이나 뭐 결과, 청소 및 시설 관리 상태 등을 뭐 수리해야 될 게 있다든지 고쳐야 될 게 있다든지 뭐 문제가 있으면 보러 의논을 해서 이렇게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죠. 집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체계적인 거예요. 이 조직이라는 거는 헌금도 조직적인 헌금이라 그랬어요. 한번 기분 내낀다고 헌금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매달, 매년 주기적으로 똑같은 이 회전이 일어나야 되니까 체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 못해요. 자기 기분 좋을 때만 헌금하고 헌금 안 하면 제가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절로 보고 헌금에 대해서 많이 교훈을 많이 줬어요. 헌금 내역 이렇게 쭉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들쑥날쑥 하거든요. 헌금 내역이 1년 동안도 그러고 쭉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저에게 뭐라 그러기도 그러고 말도 못하고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런 걸 제가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헌금도 체계적이지만 교회 일도 재능별 분담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 운전, 노래, 육체 노동 등 각자의 특기에 맞춰서 배치하라는 거죠. 우리가 연초에 이제 연말에 내년도 직책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섬 안식일학 교부는 누가 어떻게 하고 뭐 성교부는 어떻게 이렇게 쭉 새로운 사람을 발굴할 때도 참 기도하시면서 많이 애쓰셔가지고 각지 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잘 이렇게 배치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별 분담도 그래요. 가능한 날짜와 요일을 문서화해서 배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임자를 선정해서 일일이 내가 다 못해도 거기에 파트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분담하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없이 빚도 없이예요.
네임레스레스 뭐 그렇게 꼭 책임 맡은 사람만 하라는 게 아니죠. 명단에 없어도 봉사하는 정신. 저도 교회 점심 얻어먹고 나서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몇 번 가봤는데 그 참 이름에도 명단은 없지만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교회가 좀 이렇게 밑에 청소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게 보이면 내가 거기서 주워서 갖다 버리기도 하고 내가 할 일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름 없이 그죠? 봉사 자체를 즐겨라. 그 다음에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말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상은 나중에 주님께 받아라. 뭐 이런 5가지 쭉 내용을 해놓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집사직을 감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잘 아시죠? 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순종. 장로도 목사도 집사도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여기 옆집에 살고 있으니까 우체국 아저씨가 아유 목사님 그래요. 아무 소리 안 해요. 듣기 좋거든. 그리고 어디 나가서 처음 인사할 때 박기조 장로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유 집사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좀 그래요. 박기조 장로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밌겠죠. 근데 엊그저께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90이신데 누구 집사라고 그러셨더라고요. 남자분이신데. 그리고 외국에는 이 집사 호칭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그냥 평생으로 집사로 계시는 분도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닌데 우리나라만 얼마나 이게 호칭이 존칭이 좋았으면 여자 집사 계속 있으면 모르니까 나중에는 권사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권사. 직책같이 이렇게 뭐 또 한 단계 높은 것처럼. 그 다음에 권사 위에 또 뭐예요? 여자 장로 있어요. 여자 장로. 지금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여자 장로 있어요. 예. 이게 좀 좋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게 또 너무 또 체계가 없으면 또 그렇긴 한데 뭐 좀 잘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둥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그죠? 예,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7가지 기둥인데 영어를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 손 들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4번째 뭐예요? 한글로 대답하세요. 4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7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 맞아요. 6번째는요? 예. 이 자질들이 모일 때 교회는 흥황하고 선교는 힘을 얻습니다. 흥왕 맞죠? 흥왕이겠죠, 그죠? 예. 이 자질들이 모일 때 교회는 흥왕하고 선교는 힘을 얻습니다. 집사가 좀 이렇게 제 기능을 잘 해줘야 교회가 삽니다. 어떤 분은 이 집사를 설명할 때 우리의 혈관으로 설명하시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혈관. 얼마나 혈관이 우리가 한번 보면 놀라겠죠, 그죠? 혈관이랍니다. 교회의 혈관이래요, 집사가.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걸 한번 들었는데 지금 교회 요람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신임 집사 올해 안에 필독하시고 기존 집사 다시 복습하여 초심을 찾으십시오. 모든 성도 집사의 직분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협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내 집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희생하십시다. 네,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 복된 집사님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뭐 의문점이나 또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지, 제가 이렇게 토의 교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는지 습관이 돼버렸어요. 맨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제가 한 이야기가 부족했다 싶어서, 좀 잘못됐다 싶어서 충고를 해주든지 뭐 덧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꼭 듣거든요. 토의 교과 할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강론하는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집사의 자질과 책무에 있어서 궁금하신 거나 꼭 이런 것들을 더 하나 빠진 게 아쉽다 싶으신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완벽하지 않나 그러 싶습니다. 혹시 그런 말씀들 있으십니까? 아무쪼록 제가 이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하면서 만약에 이런 기회들이 없었다면 내가 참 고집센 집사였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집불통. 지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청소하기 싫으면 이거 안 한다 그러고 버팅기고 그런 집사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내일 점심 때 이제 설거지 하는 거 좀 사진 좀 많이 찍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고. 안 하면 몰라요. 말 안 하면. 설거지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좀 알려주면 좋죠. 알아주면 좋고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근데 계속 하는데 누가 와서 좀 격려해주면 좋잖아요. 저도 우진구 장로님이 뭐 교회 따뜻하게 해놓아줘서 고맙다 그러고 그렇게 들으면 훨씬 다음에 할 때도 또 누가 그래도 알아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훨씬 기운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입 벌린 소리지만 누구가 뭐 어떤 집사님이 장로님이 무슨 수고를 하시면 뭐 카드를 쪽지를 보내든 답을 보내시든 좀 격려해 주시고 복도자 주시면 훨씬 더 그 봉사가 기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왕하는 거 좀 더 신나게 또 주님께 하고 교회에도 힘이 되고 그런 우리 집사님들 우리 화이팅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재밌는 시간, 흥미로운 시간, 또 아름다운 말씀들, 교훈들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저 다 교회에서 알아서 하시는 줄 알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나이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서로 짐을 나눠지고 또 이렇게 배정을 해서 하는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하는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는 일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익히고 배워서 교회에서 계획하고 행하는 일들에 좀 더 마음을 기울이고 협력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매주마다 우리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손길들에 축복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냄으로 인해서 목사님들께서 장로님들께서 더욱더 감독의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짐을 나눠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힘을 얻고 하나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는 우리가 더 자기의 맡은 것들을 신실하게 감당해내므로 주님께는 영광이고 서로에게는 힘이 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